지난주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고대 역사에 대해서 큰 4가지 사건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큰 4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창조, 타락, 홍수, 마지막 하나. 네? 그렇죠. 민족들인데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 그쵸, 바벨탑.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각 곳으로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또 생겼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흩으셨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2장, 11장까지의 데라의 족보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왔었고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또 특별히 족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족보 10개의 토레도트라는 말로 나오는데 10개의 족보가 있고 거기서 족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 민족들을, 그 혈통들을 이어가시고 보호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족보가 그런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B번입니다. 12쪽에 B번. 그래서 앞에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야기 다 했고 이번에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4명의 족장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요셉. 그렇죠.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삭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오늘 12장에 보면 그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데라의 가족들을 부르셔서 이주하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그 사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네. 그래서 A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그전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성경책 전에는. 근데 지금은 복이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갈대아 너의 고향 친척을 다 떠나라. 그때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실까요? 75세. 오, 네, 맞았습니다. 75세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조, 역사의 주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셔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미완료형이에요. 한 번 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한 번만 복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대대 후손으로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 언약의 의미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12장 7절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장에 가서 근데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동을 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있어요.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사례를 데려가잖아요. 근데 큰일 날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례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 다음에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애굽에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애굽 바로에게부터 많은 재물을 받게 해요. 그리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서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3장 12절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있을 땅이 부족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가라고, 너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롯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 소돔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지역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셔요. 16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4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봐야 될 장수가 26장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14장 이번에는 12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 지역에 전쟁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고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폐허가 되는 거죠.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롯을 구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다시 가서 롯을 구해오고 사람들을 다 옵니다. 근데 그때에 여기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11조를 드려요.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라고 율법으로 정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우리가 11조 왜 드리죠?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아니고 전부 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라는 걸 고백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렸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평화의 왕이고 또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근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 지금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알죠?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고 언약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인정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이 15장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또 줄 거다고, 아브라함에 줄 것이라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는 아브라함은 다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은 결코 보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듭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 계속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이후에 계속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읽으시냐면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사레가 아직 출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이 이렇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사례로부터 학대받는 걸 보고 그것을 들으셔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도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자꾸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취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7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17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있어요. 17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15절에 보시면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비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시고 사레는 나의 공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의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닌 거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갖는 그런 공적인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할례가 나오고 있어요. 17장에 15절 읽겠습니다. 17장 15절. 15절 거기 했고요.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된다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9절 읽겠습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해 주셨고 이삭과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또 앞에서 했었던 약속을 다시 해주세요.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사라의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을 주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8장 B번 보겠습니다. B번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번 거기에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그것을 저랑 같이 18장까지 쭉 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되어 있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0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21절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의인을 살리기 위한 중보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번 되어 있는 PPT 보여주세요. B번이라고 되어 있는 PPT. A번 했고 그 다음에 B번이라고 되어 있는 PPT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네 보여 아직 안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은 의인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를 한다. 그게 B번의 내용입니다. B번은 어디 있냐면 13쪽에 13쪽 14쪽 네 14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은 의인을 살리기 위한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의인 몇 명을 말씀했을까요? 50명. 그 다음은요? 45명. 40명. 차례차례 나가겠습니다. 50명, 45명, 40명. 그 다음은요? 30명. 하나님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2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10명까지 가요. 10명. 하나님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모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죠?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냥 한 번에 이 세상은 그냥 한 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바벨탑도 그렇고 꽁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계속 유보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12절 13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이 다 성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6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예,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롯을 구해 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는 또 롯의 딸들이 롯과 함께 롯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조상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C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21절에 보시면 여기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어리석은 행동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왔던 그 사건이랑 똑같아요.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셔요. 혈통을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결국에는 허락해 주십니다. 20장 1절에서 2절,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7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개입을 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의 가족에게 있었던 그런 질병들이 다 나음을 얻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족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 6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제는 태어납니다. 21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장자였던 이스마엘이지만 약속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아 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돌봐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봐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D번에 보면 D번 PPT D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여기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삭을 먼저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 그 희생으로 인해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포해 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1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저희에게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절 보겠는데요. 23장에서는 이제 사라가 죽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땅을 매입하는, 구입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1절,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 17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갈대아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마물의 땅을 말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땅이 소유가 됐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했지만 소유한 곳은 매장지예요. 매장지. 조그만 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도 여기 붙여요. 이삭도 붙여요. 리브가도 붙여요. 레아도 붙이고 야곱도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이 묘가된 거죠. 그렇죠? 가족의 매장지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무슨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24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67절까지 되어 있어요. 24장 한 장이 67절까지.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을 시켜서 그 원래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기냐면 리브가가 어떤 혈통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 역시 셈족의 혈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셈족의 혈통이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셈으로 이어지거든요. 노아, 그다음에 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축복하셨잖아요. 그 셈의 혈통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중에 이 리브가 역시 셈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셈족의 혈통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언약의 가족이 리브가였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맡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175세를 살고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25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삭에 대해서 보기 전에 그 25절, 12절에서 18절까지 거기 두 번째 이삭 보여주세요. 이삭.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삭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5장 12절 26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열거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보가 또 나오는데 25장 12절에서 18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 7번째 토레도트고,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는 8번째 토레도트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역시 언약의
후손은 아니지만, 언약의 후손에 속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5장 19절 26절에 보면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드디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23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태중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이삭과 에서를 낳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택하신 것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삭은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 그걸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할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아까 2번의 이삭에서 B번.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무엇을,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마지막에 장자권을 25장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과 바꾼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집안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가게 됩니다. 배고픈 에서가 돌아왔을 때 장자권을 팔아요. 근데 이 판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에서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라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냐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디를 보냐면 32절 34절 보겠습니다. 25장 32절 34절. 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32절에도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34절에도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 장자권은 뭐 재산을 2배를 받는다, 뭐 아버지의, 그쵸? 아버지를 대표한다,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계승받는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게 장자였어요. 그 축복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이 에서의 말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자기가 이어받는 건데 그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26장 10번. 하나님 10번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창세기 26장의 이 사건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2번 했는데 이삭 역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네, 여기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역시 여기도 기근이 들어서 그랄에 옮겨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곳에 옮겨갔을 때 리브가도 굉장히 예뻤나 봐요. 사라도 굉장히 예뻤는데 리브가도 너무너무 예뻐서 리브가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고 이삭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삭을 오히려 그 땅에서 축복받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요 100배나 얻었대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내쫓아요. 너네는 여기서 살지 말고 저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서 계속 쫓겨가서 살고 우물도 뺏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도 똑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계약을 맺자, 화친하자라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삭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우리처럼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실수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사는 삶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50장까지 좀 길죠. 나머지 다음 주에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27장부터 50장까지 마저 다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2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온유함으로 세상에서 살았던 그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